오늘 요절 말씀은 에스라 2장 68절, 6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출애굽처럼 출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피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1차로 출바벨론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무리들의 계보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차로 출바벨론한 백성의 수는 노비까지 합쳐서 약 5만 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비록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에 비하면 참 영성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곳곳에 흩어진 많은 시들 중에 지금 이렇게 약속의 땅에 뿌려진, 즉 좋은 땅에 뿌려진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0배, 또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계보를 다 기록한 후에 그때 있었던 한 특별한 일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절인 68절과 6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즉 족장들 중에 몇몇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위하여 즐거이 드리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족장들은 왜 예물을 드렸습니까? 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목적을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8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야훼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 그렇습니다. 이들 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종되었던 이 무리들을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출바벨론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들 족장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상 본문 70절과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대부분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 건축에 크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서 자기 터전을 닦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3장 3절에 보면 이미 지난 70년 동안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있던 무리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신들의 터전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낀 무리들이 7월 나팔제를 기해서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선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 신실한 족장들 몇몇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들의 전대를 풀어서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품의 단위들은 오늘의 가치로 정확하게 측량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환산해 본다면 다릭은 에스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달란트나 드라크마 같은 화폐 단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아마 무게의 단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다릭이 약 130g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이 거의 8톤에 가까운 그런 무게입니다. 그리고 만에는 약 567g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27톤이 넘는 그런 무게입니다. 물론 족장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내라 하면 다른 백성들보다 좀 더 많이 넣어야 할 그런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들은 막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64절에서 67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족장들이라도 그렇게 재산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곧 65절과 66절에 보면 귀환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가축들이 나오는데, 귀환한 사람들이 42,360명이고 또 노비가 7,337명, 합계가 다 합해도 5만 명 정도입니다. 당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져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귀환한 자들의 수에 비해서 노예의 수는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포로귀환 자들이 가진 전체 가축 수도 말이 735마리고 또 노새가 245, 낙타가 435입니다. 당나귀가 6,720마리 정도입니다. 가장 저렴했던 가축이었던 나귀를 제외하고는 욥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축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운송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거 약속의 땅까지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먼 길을 오기 위해서 자기의 짐을 싣기 위해서 급하게 구하거나 또 끌고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는 얼마는 왕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내어준 성전 기명들, 5,400개의 기명들을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제공한 많은 예물들을 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다 합쳐서 한 가정에 한 마리 정도 이렇게 분배해서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이는 족장들이 결코 거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상 어쩌면 이들은 중산층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귀환하는 백성들은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소유물들을 전혀 갖고 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있다고 치더라도 본문 1장 6절에 의하면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귀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은과 금과 물건과 가축과 보물 그리고 그 외의 예물들을 절교에 드렸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을 볼 때에 귀환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이웃들로부터 좀 받은 물품들을 조금 더 가지고 왔을 뿐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자신들의 재물은 결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오도 없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분배받은 땅들도 이미 이곳에 정착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자신들이 다시 취하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족장들은 이 엄청난 예물들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하게 하셔서 당신의 집을 짓도록 하실 때에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셨을 때에 그 얻은 것들을 절거히 하나님의 정건축을 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아직 자신들의 기반이 마련되기도 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족장들은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르렀을 때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정 건축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예물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예물 드림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곧 자신들이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 예물 드림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그루터기 남은 자가 모든 포로된 자의 10분의 1 정도라고 해도 흩어진 무리의 수가 5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돌아온 자들이 수는 어쩌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정도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족장들이라면 바벨론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충분히 바벨론 어느 곳에서든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더 불편하거나 또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성이 무너져 있고 자신들이 받았던 기업들도 이제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바벨론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70년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출바벨론을 하게 하실 때에 오직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약속만 믿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갔던 것처럼 그들은 오직 주께서 25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70년 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선언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집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두려움 없이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풍성함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다가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들 족장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바로 올라온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였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한 자였습니다. 이들은 자기 집 틀을 닦고 자기 집을 먼저 짓고 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순수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판백하게 짓는 것이 우리가 출바벨론 하게 되어진 이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 터에 이르자마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바벨론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자기의 예물들을 절거히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언약 백성이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들만이 성전이 있는 곳,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집으로 귀환하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므로 분명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귀환한 백성들이 감사히 헌금을 하게 된 큰 이유였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출제하게 하신 목적은 단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듯이 출블레셋에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듯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고 그 안에서 참다운 언약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듯이 이제 출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제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예물들을 드렸습니까? 사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굳이 예물을 드려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 자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줄 것을 명했고 야훼의 전을 위해서 절거의 예물을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가져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을 위해서 꼭 예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규정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족장들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들이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또는 규정을 따라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이들이 예물을 절거히 드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드렸다라는 동사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억지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의 원하는 의지를 따라서 드렸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곧 이들 족장들은 아무런 강요 없이 자원해서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바라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은혜로 행하신 구속을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나타내야 할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백성들 중에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셨고 또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고 또 자신들 가운데 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이 족장들은 자기 생활의 터전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집의 재건을 위해서 이 예물들을 드림으로써 이제 주의 집이 재건되어질 때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드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족장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황폐화되어진 땅을 보았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어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예물들을 내어놓을 것을 마음에 정했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기쁨으로 반응하며 자진해서 즐겁게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포로였던 자들이 이제 막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기업을 찾고 회복시키기에 턱없이 물질이 부족하다고 여길 그 형편에서 즐거이 그리고 역량대로 곧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어쩌면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많은 것을 드린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그저 감사했고 이제 이스라엘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성전을 통해서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에 자신의 힘 닿는 대로 자원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성전이 없지만은, 제단이 없지만은, 그래서 속죄의 제사도 화목 제사도 드려질 수 없지만은,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때에 자신들을 대신할 예물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셨고, 또 심지어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기에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하게 어떤 족장들이 즐거이 역량대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기자는 드린 자도 밝히지 않고 드리지 않는 자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린 자의 중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오랫동안 중단되어졌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은 아직 지을 때가 멀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 열심을 내는 자들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보다는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자신들의 금언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금과 은과 의복들을 자신들을 판벽하게 또 꾸미는 데 사용했을 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곧 학기에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 바벨론 시키신 목적, 곧 당신의 집을 짓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의 집을 꾸미는데,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데, 자기를 만족해 하는데 그것을 굴리며 뛰어놓을 때, 엄난히 행하는데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그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을 지워버리시고 그 주셨던 언약의 축복들을 빼앗아가 버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랑이 신부가 자신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더 쫓는데 동일한 사랑을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를 인하여서 그 엄난한 당신의 집을 더럽히고 집을 세우기에 게으른 신부를 질투하시고 그들을 그 엄난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시거나 연보를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이 당신을 주신 것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자신들을 즐거이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은혜로 오실 구세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른 것이 있습니까? 그저 주시는 은혜였고 그저 누리는 구원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네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기에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당신께 나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빈손으로 당신에게 나올 것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공수로 야훼께 보이지 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빈손은 물질을 가지지 않은 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만 가지고 나온 손을 빈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결단코 그 백성들의 물질이 탐이 나서가 아닙니다.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지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헐떡이며 나한테 물건을 좀 가져오라고, 예물을 가져오라고, 내게 재물을 좀 가져오라고 명하시는 분이 아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의 주신 복을 따라 물건을 드리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그 물건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가지고 나가는 것이니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나아오는 것, 곧 물질이나 자신의 수고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행위는 또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이냐 잘못 생각하고 목을 곧게 해서 어깨를 어슬거리고 나아가는 아주 꼴물견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심서듯이 헌금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가장 구역질 나는 신성모독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신명기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도가 물질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빈손으로 나오는 악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족장들이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자기의 수고를 따라 마음의 원함이 없이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중심을 그대로 밝히셨습니다. 예물을 절거히 드리되 영양대로 드리니.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 생활에 관해서 말할 때 밝힌 대로 자원하여 드리되 힘이 넘치도록 드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두고 기록한 말씀을 유추해서 오늘 족장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예물을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곧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그들의 풍성한 기쁨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족장들은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절거히 곧 풍성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로 죄의 종됐던 집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연보 생활은 어떠합니까? 정령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자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인색한 자는 스스로 주님의 집을 떠난 자이고 주님의 몸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연보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금액을 가지고 드릴지라도, 또 아무리 적은 적은 액수도 믿음이 없이 드려짐이 없고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가정한 것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나오면서도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이 불신앙이듯이, 가지지 못한 것이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근거로 삼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도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그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에서 썩을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된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바벨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드려진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감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드린 헌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린 그들의 헌상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집이 재건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이지만은 그것을 재건하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인하여서 큰 감사를 일으키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더욱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집에 터이신 그리스도의 역사 위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셔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당신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구약의 희생제물들은 구속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거룩한 곳에서 죄인들과 제한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그들도 넘치는 기쁨으로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자신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교회 안에 바로 우리들 안에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풍성한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의 집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때에 진실로 우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자원하여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그분을 섬기는 일에 우리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의 연보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되 절거히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 힘에 넘치는 연보를 자원해서 드렸다고 소개한 후에 이 연보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구약교회의 에스라 기자가 출 바벨론의 감격과 기쁨을 인하여서 예물을 절거히 힘대로 드린 이스라엘 족장들을 소개할 때에 신약교회 바울 사도는 제약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출제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개하면서 그때의 고린도 교회 역시 인색함 없이 자원함으로 힘이 닿는 대로 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것을 소개합니다. 이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과 주의 성전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연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우리의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우리의 소유를 연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기쁨으로 정말 풍성한 기쁨 가운데 절거히 우리의 힘 닿는 대로 연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바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쁨으로 연보를 하고 시간을 내어 봉사를 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선한 일에 힘쓰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절거히 드림으로써
주님의 전을 함께 건축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